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27번째 33장을 읽었는데 앞부분하고 뒷부분은 그래도 좀 먼 내용인데 알 것 같아요. 근데 그 중간에 보면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옮기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옮기고 우리 목회자들도 집중적으로 연구하지 아니하면은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33장은 애굽 라암새서 출발해서 이제 모압 땅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여리고 성이 보이고 조금 있으면 이제 가나안 땅 정복 기사가 이제 말씀 속에 나오죠. 자, 오늘 읽은 본문 1절로 3절은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성경에 보니까 대오를 갖추고 애굽을 떠났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언제 떠났느냐면 6월절 다음 날 그렇게 떠났어요. 원래 6월절이 1월 14일이니까 연대를 보면 주전 1446년 1월 15일 날 이 고센 지방에 있는 그 애굽 땅에 있는 라함셋을 출발을 했습니다. 자, 3절에 보면은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애굽 사람들의 목전에서 큰 권능이 있으므로 출애굽을 했다. 그런 기사가 나와요. 큰 권능을 목격을 하죠. 보면은 큰 권능이라는 게 뭐냐면 애굽 땅에서 내린 10가지 재앙이에요. 보면은 10가지 재앙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 우상으로 섬기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을 해버려요. 전부 다 징벌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신 우상이 사실은 허상이에요. 인간들이 만든 그런 것들이죠. 보면은. 그런데 장자의 죽음과 짐승의 초태생 사건을 보고 애굽 사람들이 움직여요. 보면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굉장히 영향을 받죠. 그래서 이 출애굽을 할 때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라 중단 잡족도 같이 출애굽을 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면은 이 사건을 본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애굽을 떠납니다. 자, 사람만 떠난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도 많이 가지고 출애굽하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보잖아요. 보면은 어떤 사건을 보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는가. 그리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겠죠. 보면은. 그럼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다음에 이제 숨을 거두시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사건과 더불어서 자연 현상이 일어납니다. 보면은 막 바위가 쪼개지고 막 땅이 흔들리고, 물론 이제 지진이 일어난 거죠. 보면 그 다음에 무덤 문이 열리고 이런 현상들을 보고 로마의 군인 백부장과 그 옆에 보면은 병사들이 함께 굉장히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서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하죠. 보면은요. 백부장이 예수를 영접한 겁니다. 모름지기 그 옆에 있었던 병사들도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꽤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겠다.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10가지 큰 권능 사건, 재앙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이방인들이 함께 출애굽을 했던 것처럼 우리 주위에 어떤 사건들이 있어요. 그 사건들을 보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어떤 믿음을 가지는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끔 제가 이야기합니다만, 왜 내가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했지? 저는 군대였던 것 같아요. 보면 특별히 민통선 안에서 그 민간인들을 보면서, 자, 이들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지? 교회가 없거든요. 보면은. 그 다음에 그 집 앞에 검정 표찰이 있어요. 영문으로. 제가 정복가에 있는 친구한테 저게 뭐냐 하니까 그게 또 은밀한 뭐가 있더라고요. 보면은요.
그래 늘 그들을 보면서 이들은 어디 가서 예배드리지? 왜 여기에는 교회가 없지라는 그런 생각. 그러면서 기도 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야 나도 목회자가 되긴 되겠는데 어디 가서 목회할까? 저는 원래 시골이었습니다. 서울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자란 곳이 또 시골이었기 때문에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민통선에서 교회가 없는 민간인들을 보면서 이들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지? 이런 생각. 야 나도 목회자가 되자. 그리고 시골에 가서 목회하자. 자, 어떤 사건을 통해서 무슨 일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뭔가 느끼고 뭔가 좀 깨달음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자, 우리가 10가지 큰 권능 사건을 통해서 애굽의 종교는 잘 알잖아요. 다신사상이잖아요. 범신론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들은 형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게 아마 믿음 생활하는데 좋은 것 같아요. 보면 뭔가 보이니까, 뭔가 만질 수 있으니까. 자, 그렇지만은 성경은 이스라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은 과정 속에 10계명을 주면서 신신당부한 게 뭐냐면은 형상을 만들면 안 된다. 철저하게 변격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들아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은 하늘에 있는 것 만들지 마. 천체, 뭐 해와 달과 별 이런 거. 그 다음에 공중 나는 새들. 어떤 데 보면 뭐 독수리를 섬기는 그런 종족들도 있거든요. 보면은요, 또 땅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들 많잖아요. 짐승, 나무. 여러분 동네 앞에 있는 큰 정자나무에다가 새끼줄 꼬아놓고 묶고 거기에다가 돈도 좀 걸고 부고도 한 몇 마리 걸고 그리고 막 빌잖아요. 보면은요, 정월 초하루에 언제 뭐 주라고요? 복주라고 여러분. 자,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되어 얼마든지 나무. 이스라엘도 보면 상수리 나무가 있고 거목들이 있고 울창한 곳에서요 신당들이 있어요. 보면 제단들이 있고 우상 숭배한 거죠. 보면. 자, 그런가 하면 물 속에 있는 어떤 어류, 아마 이것을 보면 물 속에 있는 어떤 것도 신으로 섬겼던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 계명을 통해서 철저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형상 배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 5절로 15절을 보면은 애굽의 첫 출발지인 라함셋부터, 이렇게 연도는 알 필요 없지만 제가 이제 필요해서 설교 시간에 이야기합니다. 바로 뭐 잊어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자, 라함셋을 언제 출발하냐면 1446년 주전 1월 15일 날 출발해서 이제 막 통과해서 어디까지 오면 시내산까지 옵니다. 시내산 광야까지 오는데 1446년 주전 3월 15일쯤에 와요. 한 2달 걸렸어요. 여러분 굉장히 먼 거리인데 이 광야를 한 2달 걸쳐서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7절에 보면 비하히롯이라는 어려운 단어가 나와요. 지명입니다. 갈대숲 입구, 뭐 비아돌로스, 비아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어떤 그런 개념 같아요. 어떤 통로 뭐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보면은요. 그 다음에 하히롯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갈대숲. 그러니까 이 두 지명 다 갈대와 관련된 거예요. 갈대숲과 관련된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왜 이야기하냐면은 갈대밭 지역을 통과하여 드디어 바닷 가운데 어느 바다예요? 붉은 바다 홍해를 건너 도하했다. 홍해 도하를 세밀하게 알려준 겁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자유주의자는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이 아니라 갈대숲, 물이 좀 자작자작하고 그든 낮은 곳 뭐 이런 걸 지나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갈대숲도 있어. 그렇지만은 정상적으로 홍해를 건넌 겁니다. 그것을 좀 세밀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이제 어디까지 오면 시내 광야, 시내산까지 오는데 여기에서 거주하는 기간이 꽤나 길어요. 주전
1445년 2월 20일 날 시내산 광야를 떠나 광야 행진을 계속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대충 계산해 보면은 시내산 광야에서 얼마 있었냐면 11개월 5일, 굉장히 오랫동안 시내산 광야 주변에서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대표적인 건 이거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잖아요. 뭐 계명도 받고 뭐 이런저런 제도, 절기 뭐 이런 걸 몽땅 다 받아요. 그럼 대표적인 게 시내산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양푼의 피를 담아가지고 반절은 제단에 뿌리고 반절은 백성들에게 뿌리잖아요. 순종하라.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짐승이 죽는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죽는다. 이게 피의 언약의 특징이잖아요. 보면은요, 피를 통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게 참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 말씀을 받을 때 반대로 아론을 중심한 얼마의 사람들은 금부치를 갖다가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 상을 만들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우리의 뭐다? 신이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 여러분요. 가끔 가다가 정신 나간 사람들이 정신 나간데 돈을 갖다 많이 쓰는 것 같아 보면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좀 이해가 되는데 아론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누구보다 많이 체험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신 나간 짓 한 것은 참 이상해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꼭 물어보세요. 여러분요, 왜 그런 짓을 했느냐고, 왜 그랬느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아론이 그 중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을 보세요. 한쪽에는 은혜 받고 말씀을 받는데 한쪽에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또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한쪽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가는데 한쪽에는 동성애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세상이에요. 보면 복잡하잖아요. 보면은 자, 광야 행진의 출발과 멈춤의 신호는 하늘에 있는 뭡니까? 구름이에요. 구름. 우리가 늘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만은 굉장한 사인이에요. 참 평범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오늘도 볼 수 있는 그런 구름을 보면서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광야 생활하는 우리의 뭐다?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 그 구름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기억했던 것처럼,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보면은요,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그의 이름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한번 따라하겠어요? 임마누엘. 여러분, 마태복음의 마태는 그 이사야가 예언한 임마누엘을 그대로 이야기하잖아.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죄악 중에 살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절망, 좌절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편에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보혜사 성령이에요. 보면은. 근데 그리스도도 보혜사거든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너무 잘 알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도 같이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자, 본문 16절로 36절 긴 말씀인데, 이제 시내산을 주전 1445년 2월 20일 날 출발을 해요. 출발을 해서 어디까지? 이제 가데스까지 오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애굽을 떠난 지, 그러니까 라암셋을 떠난 지 2년 되던 해에 가데스 바네에 도착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라암셋을 떠난 지 벌써 2년이 지났어요. 2년 지나서 여러분, 그 지도책을 보면 가데스 바네아는요 굉장히 멀어요. 라암셋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시나이 반도 홍해 끝자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지금요 가나안 땅 밑에까지 온 거예요. 보면은요, 이게 2년 걸렸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2년간에 걸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온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 굉장한 거죠. 보면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데스 바네아는 그렇게 큰 기쁨의 장소는 아니에요. 슬픔의 장소고 고통의 장소고 좌절의 장소죠 보면. 왜냐하면은 백성들이 우리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좀 정탐했으면 좋겠다. 모세가 그래 그렇게 하자. 12명이 갔어요.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10명의 보고가 긍정이었어요, 부정이었어요? 부정이잖아요. 난리가 났죠 뭐. 백성들의 분위기가 험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민수기 14장 27절에 어느 정도 심하게 원망했느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하는 말을 무엇하고? 들으시고. 그런데 이때 원망이 어떤 원망이에요? 하나님, 우리 여기서 무엇하는 게 좋겠다? 죽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그대로 들으시고 알았어, 그러면 내가 죽여줄게. 1세대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때 원망이 보통 원망이 아니라 굉장히 심한 원망. 하나님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원망하잖아요. 그럼 말이 참 무섭잖아요. 우리가 입이 있기 때문에 뭐 말을 하잖아요 보면. 오늘도 제가 교회에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잠시 집에 갔다가 오는데 어떤 부부 같아요 보면은. 막 길거리에서 남편 같은데 막 자기 아내한테 막 포부어대는 것 같아요 보면은요. 그래서 속으로 나도 저럴 텐데 저걸 참아야 되는데, 근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보면은요. 오늘 이것도 그거예요 보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데 그 얼마나 원망이 악담이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들으시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 알았어, 내가 1세대 다 죽여줘. 막 광야에서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보면.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의 입술이 통제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멘 한 사람은 아멘을 곱하기 2로 더해야 돼요. 아멘 아멘 하면서 통제를 해야 돼요. 자, 본문 이제 36절과 37절을 보면 굉장히 평범한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36절을 보면 가데스에 진을 치고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저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시온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 바네에 진을 치고,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33장 37절을 쭉 보면은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 한번 또 읽겠습니다.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쳐대. 자, 여기서 보니까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 진을 쳤다 하니까 먼 거리 간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요, 옆 동네예요. 정확하게 호르산이 어딘가라고 딱 찍기가 참 어려워요. 주석책에도 보면. 그러나 대충 에돔 나라 변경 가데스에서 한 24km밖에 안 돼요. 여러분 24km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멀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말하면 좋아요. 가데스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변방에 있는 호르산까지 몇 킬로 갔냐? 24km 조금 더 갔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그냥 어디에서 어디까지 갔다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그냥 그런갑다 했는데 목회자들의 도움이 필요하죠. 굉장한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이 되는데 이런 겁니다. 이 본문이 주는 게 뭐냐면은 36절 가데스에서 37절 호르산까지, 그러니까 가데스 저 변방, 에돔의 변방인 호르산까지 먼 길이 아닌데 이 광야를 자그마치 38년 동안 빙빙빙빙 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돌고 또 돌고 돌고 또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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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년 동안이나요? 38년. 왜요? 람사스에서 가데스까지 오는데 2년 걸렸어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정말 신속하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데스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조금만 올라가면 돼요. 직선거리로. 그러면 네게브 사막이 있고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이거든요. 근데 못 들어갑니다. 왜요? 정탐 보고 사건 이후에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38년 동안 빙빙빙빙 도는데 어디에서 장막을 쳤는지 기록도 없습니다. 보면은 빙빙빙빙 돌아다녀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참 도전이 되고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자, 성도님들 이런 겁니다. 앞으로 가는 진전이 없이 주변에서 빙빙빙빙 도는 것도 징벌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데스에서 호르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보면은, 자,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인생에, 우리 집안에 10년 혹은 20년 동안 진전이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신앙의 발전이 됐든 어떤 경제적 발전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저 주변만 빙빙빙빙 돌고 돌아 몇 년 동안? 몰라.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그러면은 뭔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운명론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인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일반 은총 영역 속에서 그가 예수를 믿냐 안 믿느냐 그걸 떠나서 우리 가정의 변화와 집안의 변화와 가문의 변화를 위해서 뭔가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그렇게 해오셨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못 먹고 못 살 바에 우리 자식들을 공부나 시키자. 그래서 부모님들이 결단하고 공부시킨 집안이 있어요. 보면은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어차피 가난했어요. 또 어떤 집안에는요, 고시 공부를 시켰어요. 보면 그래서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도전한 거예요. 보면은요, 일종의 개화죠. 보면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어렵지만은. 자, 그 이후로 그의 가정과 가문의 변화가 와요. 진전이 있어요. 발전이 있습니다. 아니다, 우리는 전문 기술을 배우자.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하자. 장사를 하는 게 좋겠다더라. 그래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에는 소망이 없어. 그래서 해외 이민 간 사람. 그래서 1960년대 초기에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이 있어요. 남미로 이민 간 사람이 있습니다. 보면은요, 물론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거기에서 변화되고 발전된 사람이 있어요. 우리 동네에도 보면은 제 후배인데 정길도 장로라고, 이제 미국에 살다가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전북대로 와서 교수를 하고 좀 있으면 이제 정년퇴직을 하는데, 저보다 한 살 적은 친구인데 그 집에 자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보면은 전 장계 시내에 살고, 그 친구는 이제 모색골이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데 온 가족이 손잡고 교회 열심히 오고 거리가 멀었는데도 아마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살 바에는 어차피 어려우니까 다 어디로 가자? 미국으로 다 가자. 그래서 온 가족이 다 갔어요. 보면 가끔 가다가 달라스 포스워스 가면은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 또 자녀들도 목회하고 다 잘 돼서 자랑도 하고 싶고, 저희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잘했다고 그래요. 늘 장로님이 그래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목사님 어머니가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줘서 늘 그게 고맙다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도 이렇게 좀 쓸 수 있도록 하고 뭐 용돈도 주고 뭐 이래요. 보면은요, 늘 고마워하고. 그분들을 보면서 어차피 한국에 있었으면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미국에 가서 죽을 고생하죠. 슈퍼마켓도 보니까 흑인촌에 있는 거예요. 보면은요, 할리데이 호텔을 한 3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자수성가해서 경제적으로 부유했는데, 뭐냐면 결단을 한 거예요. 어차피 여기서 못 살 바에 미국으로 가자. 그걸요, 초창기 때 갔다는 거예요. 초창기 때. 이런 거죠. 보면 혹시 우리가 진전 발전이 없는데 왜 없지? 내가 예수를 믿는데 야, 이거 내가 신앙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영적인 관찰도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가데스에서 호르산, 여기서 38년 동안 빙빙빙 도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생각이 했어요.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왜 진전이 없고 발전이 없고 왜 이렇게 험한 인생을 살아? 뭐가 문제야? 진단 한번 해보자. 원인을 찾아내자는 거예요. 보면. 자, 본문 이제 38절로 39절에 보면은요,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 되던 해 5월 1일 날 아론이 호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호르산이 어디다 이렇게 딱 찍기가 참 어려워요. 보면 그죠? 에돔의 변방이다. 뭐 그렇게 좀 보면 좋겠어요. 이때 아론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요, 애우기도 쉬워요. 1, 2, 3 123세.
모세는 몇 살까지 살아요? 120살. 여호수아는 얼마 살아요? 110세. 여러분, 갈렙은 85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요. 85세. 그러니까 갈렙도 상당히 오래 살았겠죠. 여러분, 놀랍잖아요. 이 당시에는요 7, 80년 사는 건요 적게 산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에 보통 사람이 70세 강건하면 몇 살? 여러분, 그게 그 당시에는 일찍 죽은 거예요. 왜요? 광야에서 1세대가 하나님의 징벌로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70세, 80세 죽었어요. 보면은요 더 오래 살았는데. 그러면은 보편적으로 다 오래 살았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인간이요 짧게 살았는지 몰라요.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고대 중대의 인간 수명, 인간 기대 수명이 30세. 1세기 3세기 이집트 기대 수명이 22세에서 25세. 여러분, 지금 기대 수명 몇 년이에요? 성가대 80 얼마? 아유, 섭섭하게 무슨 그런 소리예요. 100살. 100살까지 삽니다, 여러분. 여러분, 고대 그리스 아테네하고 고린도에서 이제 그 무덤이 발견돼, 고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이걸 발견하거든요. 이때 무덤이 어떤 탄소 측정 이런 걸 통해서 보니까 주전 기원전 650년에서 325년 된 시체예요. 그래서 전부 다 조사를 하니까 남자 평균 연령이 44살, 여자 평균 연령이 36살. 지금은 누가 더 오래 살아요? 여자가 7, 8년 오래 삽니다. 7, 8년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은 분들은 여자 혼자 20년을 살아야 돼요. 외롭죠. 남자들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들이 대부분 몇 살에 죽는 줄 아세요? 20대하고 30대 죽어요. 40대도 장수예요. 50대는 장장수입니다, 여러분요. 태어나자마자 죽고요. 병들, 전염병 이런 것으로. 그러니까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 이 당시는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엄청나게 오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자, 이스라엘이 광야 여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런데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배신의 역사고 원망의 역사에 보면은요 은혜 몽땅 받아요. 그런데 틈만 나면 원망합니다, 보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징벌은 했지만 버렸다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버리려고 했지만 안 버려요. 이 목이 뻣뻣한 백성들 이것들 다 버려, 그리고 다른 민족을 선택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절대 버리지는 않습니다. 광야 사막 40년 동안 생명을 보존하신 하나님, 이걸 성경은 긍휼, 은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자,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 여기 보면 그는 너희보다 뭐라고요? 먼저. 한번 따라서 먼저. 내가 먼저가 아니라 누가 먼저?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갈 길을 어떻게 해요? 찾으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너무 더우니까 하늘에 뭐가 떠요? 구름 기둥. 너무 추우니까 하늘에 뭐가 떠요? 불 기둥. 따뜻하게 추위를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굉장하잖아요,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답답할 때마다, 공부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먼저 앞장서서 가시는 하나님, 그 고백을 하시면서 좀 잠잠히 기다리는, 물론 답답하죠, 곤고하죠, 힘들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존했으면 합니다. 자, 이에 대한 종합적인 말씀이 신명기 8장 2절로 4절이에요. 여러분, 본문은 신명기는 2세대 사람에게 준 거예요. 1세대가 아니에요. 대상이 모압 평지에서 1세대는 다 죽고 없습니다. 2세대 사람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런 말이에요. 2세대 백성들아, 광야 40년을 기억하라. 광야 40년을 기억하라.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시험하는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시험하는 기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알 수 없는 의식주를 전부 다 공급을 하는데, 이때 주신 말씀이 그 유명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운 기간이 이 기간입니다. 보면 의복이 헤어졌어요? 안 헤어졌어요? 안 헤어졌어요. 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신발이 없어 발이 부르텄다, 부르트지 않았다? 안 부르텄다는 거예요. 우리 신발 신고 등산하면 부르텄는데 이건 안 부르텄대.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백성들의 의식주를 해결했으면 기적이에요, 기적. 긍휼이에요, 자비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본문 41절로 49절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을 떠나 모압 평지 여정을 쫙 기록했는데 내용은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한 가지 핵심은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에돔, 모압, 암몬과는 분쟁하지 말아라. 피를 나는 형제와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이 참 못된 짓 많이 합니다. 보면은 이스라엘이 붙잡히면 막 박수쳐요. 잘 잡혀간다, 잘 잡혀간다 하고 막 이랬는데도 그래도 싸우면 안 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죄악의 상징인 아모리 족속은요 다 정복해 버립니다. 보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 미디안 종족 연합체들 하나님께서 그저 제거해 버리잖아요. 보면 왜요? 이들 때문에 연병이 와서 24,000명이 죽고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합니까? 자, 그 다음에 본문 50절로 56절을 보면은 가나안 정복에 따른 하나님의 지침서가 내려오는데 우상을 척결하라. 51절로 52절, 그 다음에 제비를 뽑은 다음에 요단 땅 서편을 분배하라. 좀 사람이 많으면 땅을 좀 많이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아니하면, 오늘 55절에 보십시오. 가나안 족속을, 죄의 상징인 이들을 진멸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가. 자, 스크린을 보고 우리 한번 5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자면 그들이 가시가 되고 여러분들을 꾹꾹 찔릴 거다. 그게 뭡니까? 우상숭배예요. 바알숭배입니다. 아세라 숭배입니다. 죄요, 죄. 죄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쫓아내라, 쫓아내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흉기가 될 거다, 흉기가 될 거다. 여러분 본문 50절로 56절은 특수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선교 기지가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척결하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는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들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조화가 나오는데 매번 이방인들을 진멸하라, 맞아요, 틀려요? 이건 함정이 없는데 매번 이방인을 진멸하라, 진멸하지 말라. 이럴 것도 같고 저럴 것 같고 찍기도 애매하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죄악을 척결하라고 한 것이지 매번 이방인들을 다 척결하고 그런 말 안 해요, 여러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출애굽기 22장 21절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학대치 말라. 너희도 애굽에서 무엇이었다? 나그네였다. 자, 레위기 20장 33절 거름이 너희 땅에 있는 자를 학대하지 말라. 신명기 10장 19절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에서 무엇이었다? 나그네였다. 그런데 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은 싹 진멸하라, 우상을 척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착각하면 안 돼, 성도님들.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와 과부, 나그네,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먹을 것 있으면 없으면 먹을 것도 주고 섬기라고 한 것이지, 가나안 땅에 우상 척결이에요, 우상 척결. 그래서 혼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은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 기억하십시오. 불순종에 대한 징벌이에요. 가나안 땅 광야 40년은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징벌이지만 동시에 조직 정비를 합니다. 이 40년 동안 훈련을 시켜요. 왜요? 가나안과 앞으로 싸워야 되는데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조직을 정비하는 거죠, 보면은.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성화를 시켜 하나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광야에서 합니다. 여러분, 광야를 택한 목적 중에 징벌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1순위가 뭐냐? 교육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은지 이제 교회 나온 사람 이런 말 하면은요, 뭔 말인지 몰라요. 그건요. 이 말은요, 적어도 광야 40년 동안, 인생 40년 동안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실패와 아픔과 이런저런 것을 다 경험한 연륜 속에서 나오는 간증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믿음의 연수가 몇 년입니까? 여러분 간증할 수 있잖아. 아, 신앙이란 이런 거야, 인생이란 이런 거야 라고 간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인생은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은 웃기잖아요. 보면은요, 우리 아이니가 어제 그제부로 28개월 됐어요. 아, 요놈이 얼마나 웃기냐면 저보다 조그마한 애들 보면 많이 컸다 그래요. 얼마나 웃기는지. 뭐 이쁘다부터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워야 했는지. 이쁘다, 많이 컸다, 막 이래요. 그래 뭐. 그러면 하여튼 웃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래 많이 컸다, 진짜 많이 컸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이요. 여러분, 얼마든지 이런 간증이 있어요. 너무 힘들고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제가 재미있는 글을 읽고 언젠가 우리 성도님한테도 제가 이런 상담을 해준 적이 있었는데, 영국의 물리치료사인 베산 코코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유명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책도 썼는데, 뜨개질의 만성 통증 치료 효과, 잘 들으세요. 옛날에 뜨개질 하다가 지금 안 하던 사람은 하십시오. 다시 지금부터. 뜨개질의 만성 통증 치료 효과인데, 이번 이제 영국 대학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를 해요. 근데 영국은 그 치료 시스템이 이런 거였어요. 글 그대로 읽어보면 영국은 인간의 몸 전체를 보지 않고 문제가 되는 신체 부위 중심으로 치료를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전체적인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아프다고 하면 그 부위 중심으로만 치료를 하더라는 거예요, 영국은. 그러다가 이분이 스위스 재활치료소에서 근무를 하면서 여기서 놀라운 것을 발견해요. 스위스는 영국과 치료 방식이 전혀 달랐다. 스위스는 아픈 육체 부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자의 육체, 그 다음에 정신, 심지어는 사회적인 것까지 연결시켜서 만성 질환을 치료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는 한방 같은 개념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아프다면 여기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전체를 다 본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가 직업이 뭐야? 사회적 환경까지 보면서 병을 치료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물리치료사인데 이게 맞다. 여기에서 이분이 뭔가를 깨달아요. 코코일은 평소에 뜨개질하는 사람들이 만성 통증이 완화된다는 것을 봐요. 물리치료사니까. 이분이 이때부터 연구를 시작합니다. 이분이 3,500명 임상 실험을 해요. 물리치료사가 3,500명 임상 조사를 한 다음에 뜨개질의 효과가 뭔가를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뜨개질할 때 손을 규칙적으로 움직이잖아요. 요렇게 있다가 요렇게 있다가 막 그러잖아요, 보면은요. 자,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해요. 반복적으로. 집중력이 있어야 되겠죠. 보면은 이 집중력,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집중력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서적 안정이 오더라는 거예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만성 통증을 어떻게 순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데, 그런데 이게 MRI를 찍고 조사를 하면서 이때 이 사람이 집중할 때 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뇌에서 통증 생성이 차단이 되고 통증이 사라지는 것을 촬영을 해요. 임상 실험을 하면서. 이 임상을 근거로 해서 이분이 책을 씁니다. 이런 책이에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뜨개질. 뜨개질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더라. 실제로 스위스나 영국의 일부에서는 만성 통증 환자를 치료하는데 뜨개질이 이용이 되고 있답니다. 뜨개질이.
여러분 막 온몸이 아프고 그냥 매일 여기에 집중이 안 되고 그런 사람은 오늘부터 무엇하라? 뜨개질을 하는 거예요. 와, 저 이 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보면은요. 예. 뜨개질에 집중력. 그런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집중력. 자, 오늘 결론입니다. 광야 40년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모세가 간증을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지만은 모세도 엄청난 경험을 한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평소에 이 말씀이 내게 와닿는 것보다 훨씬 더 깊었어요. 보면은요. 그러면서 야, 나는 어떻게 살아왔지? 어떻게 목회했지? 무엇으로 목회했지? 이런 질문을 계속했던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의 연수, 신앙의 연수가 얼마입니까? 인생의 연수가 얼마입니까? 어떻게 살아왔나요, 여러분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좌절의 순간, 넘어짐의 순간, 병든 순간, 실패의 순간, 돈이 하나도 없었을 때. 그런데 50년, 60년, 70년, 80년 어떻게 살아왔느냐는 거예요. 모세가 간증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란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다. 이걸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한번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느 때 가장 힘들었지? 난 도무지 못 일어날 것 같다. 그런데 일어났잖아요. 지금까지 왔어요. 여러분도 모세처럼 간증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